어떻게 쉬는 게 진짜 잘 쉬는 걸까요? 그리고 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쉰다는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시편 127편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시편 127편 2절과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성경에는 쉼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어떠한 능력, 이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받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127편 2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면 하나님에게 의하여 쉼을 부여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쉼을 못 누린다라고 하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일까에 대한 또 물음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게 되죠. 나는 왜 이렇게 분주할까? 나는 왜 이렇게 뭔가 답답할까? 내가 왜 이렇게 이게 뭔가 왠지 모를 쉼을 누리지 못할까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일까에 대한 물음이 또 찾아오죠. 이럴 바엔 차라리 안 믿는 게 낫겠다. 믿으면서 힘들고 사랑도 못 받고 쉼도 못 누리고, 그죠? 우리 여기까지만 할까요? 야곱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떨 때 힘들었냐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자신을 향해 그 화가 분노가 되어서 자신을 향해 오고 있음이 느껴지는 순간 속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하는 그 시간이 참 힘들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나도 야곱이 아닐까. 수없이 많은 속임과 나를 향해 오는 분노에 나는 정말 자유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잘 살아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할 수 있는데요. 그의 삶을 보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과의 관계도 어긋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도망하는 인생이죠. 그때 창세기 28장에 보면 속이 편한 건지 아니면 정말 피곤한 건지 야곱이 잠이 듭니다. 정말 마음이 분주하고 뭔가 마음이 쫓김이 있으면 잠이 사실 안 오거든요. 뭔가 두근두근함이 있으면 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을 주셨을까에 대한 물음을 이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야곱은 이제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와, 엄청 좋은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이 아닙니다. 후에, 미래의 이야기예요. 나는 지금 너무나도 힘든데 형이 언제 나를 덮쳐올지 모르는데 나는 지금 아버지를 속였다는 그 죄책감이 나를 감싸고 있는데 하나님은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이 지금 이 야곱의 현실이 해결되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좀 이걸 한 번에 해결해 주는, 야곱아, 에서가 지금 마음이 풀렸다, 이런 얘기요. 아버지가 다 용서했다, 이런 얘기요. 지금 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그런 응답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먼 미래의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먼 미래.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쯤에 제 심리 상태가 어땠냐면, 왜 이렇게 외롭지? 진짜 외로운데 누가 나랑 차 한 잔 편하게 나눌 사람이 없을까? 집에 가서 아내에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뭔가 이 가장으로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성도님들한테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 또 걱정하실 거고, 제 주변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외로움의 감정을 해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와, 내가 왜 이렇게 외롭지? 오늘도 내가 100명 이상의 사람을 분명 만났을 텐데 내 안에 왜 이렇게 외로운 감정이 다가오지?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야곱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강내교회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니?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 열매 맺어지는 그 순간만으로 내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있으면 안 되겠니? 라는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경망스럽게도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외로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 외로움을 성령의 바람을 한번 샥 해가지고 몰아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고요. 그때 바람이 불었을까요? 바람이 샥 불어가지고 제가 그냥 막 기분이 막 좋아지고 막 다시 그 외로움이 떨쳐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늪과 같이요, 점점 외로워져 가고 내 판단이 흐려져 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점점 내가 지혜롭지 못하구나, 나는 분별력이 떨어지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러한 생각들이 저를 자꾸 짓눌러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15절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야곱에게 허락한 이 15절 말씀을,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함께 하신대요. 그냥 전 이 말이 너무 위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점점 바닥을 치고 늪으로 막 들어가는데, 뭔가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뭔가 능력화가 되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장풍 팍 쏴가지고 막 아픈 성도님들 낫게 해드리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서로 사이가 안 좋은데 두 분을 손을 딱 잡고 제가 두 분 손을 딱 잡게 해주면 그동안의 앙금이 확 풀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제가 꿈꿨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너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셨어요. 정말 믿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과 같은 그 불가능을 뚫어내고 영원하신 존재가 이 한정적인 시간 안으로 뚫고 들어옴을 믿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였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무언가를 해내고 남들보다 나음이 있어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 순간만으로 내가 믿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 내가 뭔가 나아져서, 내가 뭔가 괜찮아져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안에서의 시간 속에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과 나를 부서지게 하는 생각들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는 그러한 생각에 눌릴 때 이 15절 말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 같이 갑시다. 혼자서 가니까요 너무 외로워요. 우리 같이 갑시다. 제가요 외로울 때 뭔가 주파수를 팍 쏘면 그 주파수를 누군가 딱 잡고 목사님 외로워요? 이거를 기대하는데 뭐 안 되겠죠. 그런데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 가운데 하나 되어지면 느껴집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가만히 있는데 이상하게 그 집사님 생각나고 그 권사님 생각나고 그 장로님 생각날 때 전화하면 나의 위로가 필요했구나 라고 느끼는 관계, 그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잠을 이루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그것을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뭔가 함량 미달이어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유한하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당연한 것이죠.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약속이 뭘까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제 안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되었던 것은 내 신앙 교육 안에서 멈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라. 히브리어로 이 안식일을 사바트라고 하는데요. 이 사바트라는 단어는 무엇을 중단하고 쉬는 이 상황 속에서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쉼, 레스트, 데이 오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쉼이 아니라 그냥 멈춤을 의미합니다. 중단, 하던 일을 멈춰라, 중단해라. 멈출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보고 멈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대를 역행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3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 레위기 2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어디서요? 어디서 멈춰야 할까요? 교회에서요? 아니요. 거주하는 각 처에서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멈출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은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멈출 수 있느냐. 장사하는 분들 6일 동안 열심히 장사하고 하루 쉴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이에게 쏟아내는 그 정성,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교육의 정성을 6일 동안 쏟아내고 하루 쉴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나에게 관심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6일을 보내고 단 하루를 쉴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냥 경제 활동하는 것을 잠시 쉬는 날이 아니라 나에게 뭔가 충전하는 날이 아니라 이 자연스러움의 시간의 흐름을 잠시 멈출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뭘까요? 6일 동안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싫어합니다.
집중적으로 얼굴 볼 때마다 제발 그 사람의 발가락에 무좀이 생기게 해주시고, 머리털이 빠지게 해주시고,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그 눈꺼풀이 다시 떠지지 않게 해주시고, 막 이런 6일 동안 계속 그를 향해서 뭔가 쏟아붓다가 6일째 될 때 하루 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분노의 방향을 하루 쉴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런 마음들을 하루 쉴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내가 처해 있는 각 처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요. 그게 가능하려면요, 우리 10계명 4계명이 뭔지 아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의 의미를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설명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에서는요, 안식일의 근거를 창조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안식일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아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였다라고 믿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에 엄청 애를 쓰고 있어요. 6일 동안 애쓰고 있는데 하루 멈출 수 있는 이유는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경제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6일 동안 진짜 열심히 했어요. 밤새도록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경제활동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계속 향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향하는 곳을 멈출 수 있는 이유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우리의 삶의 자리 각처에서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의 방향도 멈출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조종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를 무너뜨릴 이유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루 멈출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과 온 열방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학생들도 너무 많은데요,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 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미분 문제를 한 문장 더 풀고 적분 문제를 하나 더 푸는 것이 내 삶의 유익인 것 같지만, 사실 하루 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내어드리면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라고 믿는다면, 나는 소 등급 찍히듯이 무언가 등급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무언가를 하다가 하루 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에서는요,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를 무엇으로 두냐면, 출애굽한 그 역사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가장 최강대국이 애굽이었습니다. 지금의 이집트요. 어마어마한 고대 문명을 만들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애굽에서 정말 어쩌면 수는 많았지만 힘의 균형으로 보면 도저히 애굽을 이길 수 없는, 애굽을 뚫어낼 수 없는, 애굽에서 탈출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두 명도 아니고 60만 명이나 되는,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존재를 그 통째로 구출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이요, 그냥 홍해가 싹 갈라지고 그냥 딱
싹 지나갔더니 홍해가 덮이는 그런 정말 미라클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출애굽 자체가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이요.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이 죄인인 우리를 천국 하나님의 품에 인도하는 것이 불가능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불가능인데, 그것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은혜는요, 그냥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때마다 먹이시고, 때마다 입히시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니시 승리의 길을 그들의 삶에 꽂아주시는 그 은혜가 이 출애굽의 역사 안에 있거든요. 그것을 믿느냐? 믿는다면 6일 동안의 시간을 하루 쉼으로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나의 어떠한 상황,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시고,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넘어서게 하시고, 아주 깊은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출해 일으켜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안식일을 지킴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혹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일만 알았다면. 하나님이요, 우리 신경 하나만 딱 건드려도 오늘까지 멀쩡했던 우리가 내일 멀쩡하지 않음으로 그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미래를 준비는 해야겠지만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셨던 그 말씀,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늘 하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종교 시설인 교회에서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서만 출애굽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각처에서, 거주하는 각처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집, 삶의 자리, 만나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해 있는 각처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나는 구원할 수 없어. 나는 구출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 완전히 망가진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계속해서 생각났던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이 찬양의 이 한 문장이 진짜 제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주 안에 있는데 내 안엔 왜 땅 근심이 있었을까? 주 안에 있는데 난 왜 오늘도 멈추지 못했을까? 주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나를 누를까? 주 안에 있음만 기억하자. 주님만 의지하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문제들을요, 주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땅 근심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요,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시간들이 이루어져 감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 있으랴. 이 한 문장이 우리의 진정 마음을 담은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